가족들, 쉼터의 가족들이라도 반갑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을 목사님의 딸이 결혼하는데 주례를 맡았어요. 여기 라원제나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래서 가서 거기서 조금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 시내 가는 토요일이 되니까 막히고 이게 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5분 전이 됐어요. 5분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속이 타고 마침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가서 거리에서 내려놓고 당신이 주차 알아서 해라 하고는 제가 마침 성경책과 거기 신랑 신부가 읽을 것하고 타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또 이게 엘리베이터가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7층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이 전부 앞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걷고 올라가니까 겨우 한 2, 3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순서지를 주고 아이고 차가 좀 그렇다고 변명을 하고 아내가 또 이제 안내양이 그 주례 예수 이제 기독교식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또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양가 화촉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음악을 깔고 해야 되는 설명을 또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이 시간은 급하고 마음은 급하고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별로. 예. 그럼 막 다리가 막 떨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밑에 앉을 자리가 좌석이 없어서 서가서 더 떨리는 겁니다, 후들후들. 이게 웬일이고 싶은 중풍병자 같이. 그래서 주여 하면서 있는데 좀 있으니까 언제 걸었냐 다시 다리가 건강해지고 마음이 촥 안정이 되고 평안이 촥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를 했어요. 이 결혼식은 시끄럽고 빨리 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주례를 시작하는데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갔으니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웃의 목사님이 카톡과 사진을 보내는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사진을 보내면서 명자가 들어갔어요. 명주례사였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에서 살다가 이방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당시에 부러워할 인물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율법 학도도 아닙니다.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평범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를 당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세계 곳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즉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에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믿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많아졌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많아지면서 아마 이 스데반의 신앙은 채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회당에서 막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하지 못하는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6장 8절에서 읽었죠.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떨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기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누가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 폐역한 사람들이.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스데반에게 그들이 당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스데반이 그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거나 떨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방문을 확 차들고 나와서 거리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이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니까 주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 때는 그 치유의 역사, 이 스데반에도 7 집사에 속했어요. 7 집사를 사도들이 이제 뽑아 선택해서 그들이 재정과 교회 안의 일과 그리고 외적 일들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충만한 사람이 주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좌우로 치우치지를 안 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적인 그런 자세로 임했기에 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충만하면 당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가고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일하게 하고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이 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특별히 스데반에게 나타나니까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에 당에서 젊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어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됐는데 저는 그 이준석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대변인을 뽑았는데 나는 국대다라는 이걸 내놓고 대변인을 뽑았어요. 거기 모인 사람이 한 561명을 지원을 했는데 심사를 하고 경쟁이 141대 1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8강, 4강 이거는 봤어요. 16강, 8강, 4강 일어나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다양한 여성도 있고 젊은이도 고3도 있었어요. 보니까 있는데 이야기를 좀 고3도 안 지지더만요. 그 똑똑하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아마 8강까지 갔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들이 주로 논쟁 첫 번째는 내는 것과 매칭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6.25 전쟁 71주년을 논평을 해봐라. 이제 TV에 나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과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얘기하라는 것.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매칭이 될 때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서로 얘기하도록 본인과 상관없이 어떻게 말을 이어가면서 대변하는 게 이런 것으로 봤습니다. 지하철 문제,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이 후보들의 답변과 더불어서 후보자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매칭,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치열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야, 대단했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기응변식으로 자기의 지식과 논리적인 입담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4명이 남았는데 그 4명이 바로 임승호 씨라고, 키가 자그마한 사람, 경북대학교 법학 거기 보니까 전문대학을 졸업했던데, 그리고 양준우 씨, 이 양준우 씨는 그 서울의 그 서울시장 오세훈 씨 아마 그 연설을 도왔던 사람 같아요. 김연주 씨 아나운서인데 이분도 뽑혔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분 같아요. 신인규 씨 4살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1등이 바로 이 임승호 씨인데 키가 자그만해요. 내가 저리가 되겠나 싶어요. 아마 말은 잘해도 그랬나, 그 대변을 하면 외형도 좀 이래 돼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1등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임승호 씨를 보니까 정말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힘있게 잘해요. 아, 참 TV에 나와서 한번 이제 JTBC인가 거기에서 질문을 주고받는데 거침없이 말을 착착 이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힘이 있고 말이 논리적이고 정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스데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이건 이거다.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끓어오르는 구령열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거침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단한 그때 당시에 석학도들이, 신학도들이, 성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종교는 어떻게 됐냐면 생활을 강조합니다. 생활을 강조하고요. 헬라 철학은 웅변과 변론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 헬라인들은 늘 모여서 변론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요, 사건의 성질에 따라 허용이 될 때도 있고 허용이 아니 될 때도 있습니다. 방송실의 장로님, 볼륨 조금만 더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약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변론의 성질에 따라서 허용이 될 때도 있고 허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설교에는 변론의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선포로 끝나야 되지 변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외에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청중은 자신의 변론 벽을 설교에 적용시켜서 변론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세상 이야기는 밤새도록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란 말이죠.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씀 선포에 변론을 하고자 대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변호사들을 세웠겠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말입니다. 이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들었다. 뒤에는 나중에 성전을 허무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것도 함께 이들이 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든 스데반의 말을 그들이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스데반의 음성이 폭령했거나 아주 큰 소리를 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논리가 아주 정연해서 서론, 본론, 결론 딱 지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헛소리 능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첫째는 스데반이 아까 말씀드린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불타오르는 복음으로 사회의 구령력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특한 무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짜낸 궤변의 말장난으로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지하고 엄숙하고 열기 있는 말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성도들 대할 때도 진심을 가지고 사실대로 사랑을 전달하거나 하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사기가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에 김성국 집사람이란 분입니다. 상동계 집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위에 얘기를 잠시 고치고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자녀 이야기들을 잠시 저와 같이 주고받았어요. 자기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지금 이제 15이고 15살인가 그렇고 딸은 대학교 거의 졸업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은 저 4층에서 이제 봤는데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모였는데 화장을 한다고 이래 한다더라. 이러니까 목사님, 아이들 요즘 다 화장합니다. 화장할 때요, 좋은 화장품 사줘야 돼요. 이래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눈에 마스카라를 할 때는 눈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마스카라를 써야 된답니다. 자기는 딸들을 갈 때 화장품을 사준대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딸에게 너 나하고 한번 여행 갈래? 그러니까 가만하지. 갑시다. 가요, 아빠.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됐대. 토요일을 정해가지고. 토요일을 정해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됐대. 이 딸하고 대화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하고 잘할까? 근데 가서 여행,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갈까? 차 말고 기차로 갑시다. 기차로 갔대요. 기차로 가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먹고 또 가니까 딸이 만화 계기로 인도하더래요. 거기 보니까 만화도 보면 재밌는 시간, 국제시장에 가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양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가운데 자연적 딸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 놓더래요. 아마 엄마는 그때 같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딸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얘기들 쏟아놓는데 정말 그 이후로 너무나 딸과 친숙해져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믿고 무엇을 하든지 그 딸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으로 잘 자라고 건실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위해 든든히 써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참 교육 잘했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실패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순종하고 돌아오고 교회나 영적 일에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위해주고 하는 데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좀 더 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말을 하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구원의 정렬을 가지고 말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도 사실의 근거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궤변이 당할 수 없는 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온갖 공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공예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 잘한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 잘한다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공격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만 하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진심 어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신앙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생명을 걸고 달려들면은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생명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방해꾼이 있었지만은 생명 걸고 전하기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안이 주어져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고 지금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복음의 열정이 믿은 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열정이 타오르니까 열정이 타오르니까 막 뜨거우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의 말과 행동이 일치를 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여러 치유의 사역도 있고 그리고 명색이 이런 진실된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스데반의 이 얘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저들의 진정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권력층을 매수해서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하고 종교인이 이전에 참으로 저들은 페루나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자처하는 그들이 그런 페루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침뱉기도 아까운 녀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인들만 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암살을 당할 때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친구에게 한 말이 있죠. 네가 나를 감히 나를 하면서 친구가 시저를 찌르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는 얘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돌 든 사람, 죽이려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오늘 15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돌, 그들의 정오, 죽이려는 살인적인 살인마저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천사들이 나쁜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의 상징입니다. 거짓 정인들의 위정과 사특한 자들의 모함 속에 스데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조금도 감정의 동료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져 나오면서 감동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사람을 모함하거나 뒷거래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거짓되지 않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감정이 상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얼굴 색깔 변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막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을 잠깐씩 한 번씩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어서 토론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잠시 한번 봤습니다. 그때에 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여성과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한 분이 그거는 좀 자꾸 누수가 나오니까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간의 문제에 발현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됐어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과 그 후보자 간에 누구 하는 사람은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분명히 누구 하는 그런 일들은 누구에는 다 동일합니다.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그런 것은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진실의 상징이었어요. 사실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요. 둘째 스데반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스데반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증거하고 섬기려는 경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에게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전도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게 하는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13절을 잘 한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회당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 헌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영접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히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에게 그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라가 있고 율법이 있고 랍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기독교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저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말이 이 비단길 실크로드를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다니던 그 길을 따라 들어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가나안 땅을 변화시켰던 레위인에게 주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그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에 아랍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예수님이 흔적된 곳에 전부 장사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말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유적지를 폐쇄하거나 흘려버리고 한다면 그 결정에 가장 반발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랍 상인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행상 돈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만 명이 유월절이 되거나 하면은 1년에 한 3번 가까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면 양을 잡아들이고 소를 잡아들이고 성전세를 내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자기들의 돈 주머니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격렬하게 이스라엘 정부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사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참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 순례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소나 양을 잡고 또 세금을 내는 경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사람치고 성전 덕에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없애겠다?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매수한 사람들이 그 말을 꺼집어서 성전을 없애겠다고 한 그 얘기를 스데반과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꺼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회중과 모든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는 거죠. 그래 되면. 그 돌을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이 보인 반응이 아까 읽었던 15절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제가 말은 이렇게 이제 잠깐 설명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와르르 이러면 욕설을 하고 막 죽여야 한다 하면 야단 데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5절에 이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다. 동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전가하고 이웃을 깨우친 스데반은 나머지 일은 주님께 내 짐을 맡기라 했어요.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뭔가?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입니다. 은혜입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로 자처하고 스데반을 모략하고 쳐내려 했지만은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하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면에 세상 사람들보다 집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 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나아야 합니다. 우리 심토교회가 적어도 기본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속신앙자들보다 못하고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에 비해서 약체를 면치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교회 물량적 빈곤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무기력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쉼터교회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서 담대한 신앙으로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나간다고 한다면 조건과 물량정에 관계없이 이 교회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당할 수가 없었고 말을 당할 수가 없었고 신앙을 당할 수 없었던 스데반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송